할렐루야, 2024년 1월 2일 신년 특별 새벽 묵상입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혜롭기로 유명한 사람들을 모아서 연구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먼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인격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본받을 것을 찾는 습관이 있지요.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은 작은 일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통찰하는 명철함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이런 삶의 자세를 겸손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바로 그 겸손함이 지혜와 지식을 얻는 비결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교훈했어요. 이 시대의 죄악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 신드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타락을 가져온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명철의 길은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혜와 명철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교훈합니다. 여기서 아들들아는 나의 아들들이 아니고요. O sons, 너희 아들들아로 번역되어야 하지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훈계를 들을 때 어린 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편견을 모두 내려놓고 말씀에 주의하면서 들어야지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잠언이 말씀하는 호크마의 지혜는 신앙적인 의미와 실천적인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과 무관한 가르침이 아니라 현실의 삶 전체를 붙들고 있는 가장 친근한 원리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는 권위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들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훈계하는 부모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순종할 때 명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법이란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니까 율법을 의미하는 토라입니다. 부모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교훈이 될 때 비로소 선한 도리가 되고 법다운 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119편 99절에서 말씀했지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도다. 명철함은 악을 멀리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잘못된 길로 탈선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주님의 증거를 묵상하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지혜가 풍성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잠언서가 말씀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신 성경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소중히 여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3절에서 고백하지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모든 인생은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린 시절에 보고 배운 교훈들을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처세술로 자란 아이들은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요. 그러나 신앙의 부모에게서 배운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영성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앙의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올바른 지식의 체계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어떤 법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사는 길은 그 무엇보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고 이해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아담이 범죄한 것은 죄의 유혹에 흔들린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전인격적인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죠. 잠언서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원이라는 말은 시작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삶으로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엑소더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권면하고 있지요. 지킨다는 것, 일편단심입니다. 화살이 관역의 중앙에 정확하게 명중하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0절을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고 했지요. 노인은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입니다. 노인보다 더욱 명철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2절에 기록된 내 법이 삶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와 원칙을 의미한다면 4절이 말씀하는 내 명령은 그 법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이루어가는 지침서를 뜻해요. 우리는 삶의 지혜와 지침을 구할 만한 인생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들에게 최고의 법이고 완전한 명령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신 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부모인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의 신앙의 교훈을 소중히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전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가장 확실하게 확장하는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서 어떻게 당부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인간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오늘을 살고 오늘의 기억 속에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야 한다. 얻으라는 것은 경제 용어입니다. 사람이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발견하면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것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제이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언제나 말씀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해 가십시오. 우리 마음 속에 새겨주신 그 선하고 의로운 말씀들이 현실 속의 모든 삶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솔로몬은 지혜를 마치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8절 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지혜롭게 한다는 말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두고 있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동력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에서 바로 그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에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를 향하여 전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그 체험적 지혜의 영성을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높인다는 것은 성벽을 만들거나 제방을 쌓아 올린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금자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후대의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루길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무엇보다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를 삶으로 확증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전심으로 품고 아끼며 살아가듯이 지혜와 진리를 신실하게 추구하면 잠언이 말씀하는 견고한 신앙과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 사람들은 지혜와 명철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선천적인 지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노력을 통해서 갈고 닦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교훈했어요. 왜냐하면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인간의 악한 마음과 타락을 저지시킵니다. 세상 속에서도 악을 멀리하고
진리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명철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다양한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사랑과 진리는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확증된 것들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진리와 사랑의 절정이신 영원한 지혜의 성취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독교의 진리는 막연한 개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정된 진리고 약속된 진리고 실천된 진리고 성취된 진리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이란 원대한 꿈을 품고 그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참된 지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본받아야 하는 온전한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 9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와 복락을 허락하는 참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영화로운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분별력 있는 새해 2024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